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모양과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권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덜 두려워하지 않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어떤 그 두려움을 더 잘 감추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죠.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잘 떨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헤롯. 이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이 뭐냐면 당시에 헤롯이 로마 제국 당시에 주전 4년부터 분봉왕이 되어서 주후 39년까지 오랜 기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 중에 하나인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은 왕이나 황제의 허락하에서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였습니다. 왕보다는 다소 지위가 낮았겠죠. 당시의 로마 황제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 이 분봉왕도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왕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 지금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왕의 명령 한마디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앞서
이러한 폭압적인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당시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잔인한 살인을 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권력과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던 헤롯이 그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죽인 것도 두려움 때문에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겁을 먹고 자신의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어서 끔찍한 집단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봐 그가 두려워하여서 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또한 그를 또한 경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도 그를 여전히 두려워하여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감시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견제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론이 급격히 세례 요한에게 기우는 것이 그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당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과 힘과 부와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라면 백성을 사랑해야 하죠. 정말로 그가 진정한 왕이라면, 그가 정말 좋은 왕이라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원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좋으십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좋으십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좋으십니까? 모든 국정 운영이 백성을 위한 정책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급급한 어떤 정책을 편다면 그 백성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당시 헤롯이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얼마나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큰 곡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의해서 행해진 정책들은 다 정말로 상처밖에 가져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주지 못하고 뺏길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누가 날 죽일까봐 늘 이 지옥 같은 늘 두려워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죠. 누가 봐도 헤롯이 훨씬 더 뭔가 안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두려워 보이고 누가 당당해 보입니까? 지금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헤롯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당당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요한은 너무도 명확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감추고 있는 게 많은 게 두려운 사람이겠죠. 뭔가 감추고 있어서 내 어떤 실체, 어떤 그 감추고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날까봐 그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은밀한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던 가인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순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 6절부터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등장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 때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헤로디아에게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들어줄 테니 너는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테니 말해보아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차지한 행위를 지적하는 요한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요한이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무서운 요청이죠. 근데 헤롯은 그 요청을 들어주기 사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떠한 구테타를 저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 요청을 그러나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는 자들 두려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사랑을 주시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뺏기기 싫고 자기 죄악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죠. 마치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여 죽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상징되는 헤롯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 헤롯과 같은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오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말씀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헤롯과 요한은 너무도 다른 두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헤롯에게 속해야 할지를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속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모든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동기가 되는 세상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세례 요한이 예표하는 예수님께 속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헤롯이 될지 내가 세례 요한이 될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할지 아니면 내가 예수께 속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은 두려움과 번민으로 가득했던 헤롯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했던 세례 요한을 택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죄악을 돌이켰다면 헤롯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번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헤롯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요한의 목을 베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요한이 외친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이 처음 외쳤고 이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한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은밀한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는 또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무마하려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오픈하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메시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며 그를 두려워하여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이 반응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은밀한 죄악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긍휼과 사랑을 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소서. 두려움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선택의 동기가 사랑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 또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팬데믹과 재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지, 레이버 캠프, 이웃 등 우리가 또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닿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